자, 121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앞편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똑같은 제목으로 아주 짧은 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시가 4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가 1편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예루살렘을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마다 이 시 구절을 서로 암송하고 노래하며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121편은 데이빗 리빙스턴과 관계돼서 아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12살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죽게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자기가 그 헌금을 할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소년 시절부터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이랬던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바구니 위에 섰대요. 써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살에 지금 선우가 12살인가? 11살인가? 12살 선우 나이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돈은 없어서 못 드리지만 내 몸을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한 그 뒤로 정말 리빙스턴이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선교 준비를 하다가 아편 전쟁이 터져요. 영국에서 중국인들에게 아편을 팔면서 나라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죠. 이때 이제 중국이 막히면서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어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듣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입니다. 자, 이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생내적 인간이죠. 태어난 대로 그냥 인생의 주인이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실에 들어온 것처럼 이든아 어서와. 이거 승환이도 왔구나. 오늘 이렇게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다자적 인간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오든지 자기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제들의 도움으로 됐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게 살게 될까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대상이 없잖아.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되면 내가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감사할 대상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야? 자, 여기 2절에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눈으로 뭘 본다 그러지 눈을 든다, 눈을 들어본다,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든다.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우리말에는 눈 지켜뜨면 혼나요. 그렇지. 우리 눈 지켜뜨면 눈을 들어본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유심히 집중해서 본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을 들어본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눌 스가랴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눈을 들어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4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121편에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8구절에 이 지키시는 자 히브리어로 슈메레카인데 이 원형이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지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듯이 부모가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내가 살았듯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듯이 또 내가 미스마르 파수꾼이 돼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옳고 바른 일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고 있는 거다. 이거를 전해주도록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번 주에 모아가 다시 이제 군산으로 갔는데 가기 전날에 집사람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모아야 너는 하나님을 믿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엄마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 믿지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정말 그렇죠. 자녀에게 어찌하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유증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잖아요. 참 지금도 저도 후회되는 게
저런 이든이 나이 때, 선우, 지우 나이 때 제가 교회 생활에 미쳐갖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갖고 아이를 다 놓쳤던 하나님 다 하세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우, 지우, 이든이를 데리고 나오는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감사한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찬송 부르고 이렇게 찬양하고 암송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사실은 두 사람 인물만 쓴 거고 그 전에, 그 이후에 자녀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왜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기록을 했을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듯이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요. 가인이 화가 나죠. 하나님이 네 것만 받고 내 건 왜 안 받아? 응? 열받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둘 다 정성으로 갖다 드렸는데 아벨은 양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잘 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양 잡은 건 받으시고 농산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전통적인 사람들의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는 받았고 농산물은 아마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면 그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제물이 뒤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합당치 않아서 그 제물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위치이탈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만약에 가인이 위치이탈을 안 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동생을 보고 야, 뭐 형 거는 안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네 거라도 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동생아 고맙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키는 자의 마음이죠. 이게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인데 가인은 위치이탈을 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아주 유심히 쳐다보고 질투심이 작동이 돼서 들에 나갔을 때 동생 보고 유혹을 하죠. 야, 우리 들로 나가서 뭐 하자. 그래가지고 동생을 부모가 없는 들로 나가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이제 물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확 화를 내면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이게 영어 성경이에요. Brother's keeper입니다. Am I brother's keeper? 이거에 대한 제가 일화를 들었는데 고아원에서 18살 이상이 되면 자립 청소년이게 되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이 젊은 청년 하나 거길 나와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낼 걸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는데 그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 창세기 사장 설교를 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말씀에 은혜가 밀려와서 펑펑 울게 된 겁니다. 울다가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가 영어로 뭐로 나왔는지. 자기 아내가 찾아가지고 브라더스 키퍼라니까 맞네. 자기 생각에 딱 맞은 거예요. 지금 무슨 압력을 받고 있었냐면 마음속에 계속 무슨 말이 들려오냐면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 이 압력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가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브라더스 키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경기도에다가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를 차리고 이 자립 청년들을 7명을 받아서 그걸 무슨 사업이라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직원하고 2번을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그것은 그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해치가 해치지이겠죠. 근데 앞에 은유를 맞히느냐고 해치로 기록이 됐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셔서 전혀 상하지도 않게 해주고 해치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 그대로 문자로만 읽으면 어려움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비행기를 안 탔어. 근데 내가 안 탄 비행기 가다가 떨어져서 다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이래 간증하면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돌봐서 죽었냐 이래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은 교회 형제들 안에서 하는 거지 바깥에서 할 간증은 아닌 거죠. 한 번은 이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형제에게 대국교 형제들이 가서 위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고를 낸 형제였습니다. 사고 당한 형제 같으면 괜찮았는데 그래 위문했던 형제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이만하기 다행이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야 막 그랬는데 공교롭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그 병원에 같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들을 때 이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은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될 말들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고백을 제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바울이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런 환경에서 다 당했던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은 뭐겠고 기쁨은 뭐겠습니까? 높음은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시 안에서 장대에 높이 달려 죽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쁨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죽이기 위해서 지하실에 가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이 악인이 돼요. 그 악하고 싸우다가 내가 똑같은 악인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도 악인이 되니까요. 자, 제가 대진표 바꾸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10대 소년 시절이에요. 그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냐면 형들 도시락을 배달해라. 그 양치는 일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양을 치다가 야 오늘은 양치는 거 아버지한테 맡기고 너 전쟁터에 나간 형들 저기 도시락 배달해라 해갖고 이제 도시락을 잔뜩 어깨에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상대편 장군 하나가 이런 덩치가 큰 장군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고 쌍욕을 하면서 덤비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사울 왕까지 겁을 내고 못 나가는 거지. 다음은 호기심이 생긴 거야. 슬금슬금. 아니 왜 다들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야야 형이 제일 큰 형이 너 여기 장난치는 뭐 놀이터인 줄 알아? 자식아 빨리 가.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옆으로 쓱 가갖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기 장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내 양떼들을 지킬 때에도 사자가 와도 곰이 나와도 겁이 안 났다.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나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사울왕한테 데려갔어. 이 꼬맹이가 지금 자기를 전쟁터에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기특해서 네 정말 싸울 수 있냐?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투구를 주고 칼을 주니까 칼이 너무 길고 투가 너무 크니까 다윗이 뭐라 그냥 이건 저한테 안 맞습니다. 저는 제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물맷돌을 들고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메시지 성경에 3m로 나왔더라고.
그 골리앗이 볼 때 아마 다윗이 이드니만 했을까? 이 자식이 지금 나왔을 때, 야, 네가 지금 나를 조롱하게 해서 나왔냐 하고 막 이제 낄낄거리고 웃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야, 뭐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대진표 교체, 대진표 바꿔서 하나님이 너하고 싸우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아침 먹으면서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한 게 맞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몸이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내 몸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닌 고기 덩어리 같아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는데 전방에서 2년, 후방에서 2년 생활을 했는데 전방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후방에서도 어려움을 되게 겪었어요. 전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 조직 문화를 제가 잘 모르고 군대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제가 사단 예하 연대 군목으로 있었는데 사단 군종참모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지 여기 김포에 가면 애기봉에 십자탑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양반이 자기 사단에도 십자탑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갖고 십자탑을 세우는데 우리 연대장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우리 부대 군목은 뭐 하느냐고 말이야. 저런 것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단이 지키는 게 아니고 연대가 지키는데 우리 연대가 그 섹타를 지키고 있거든. 거기 십자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연대장이 이제 뿔딱지가 나서 뭘 몰랐죠. 그 이제 그 십자탑을 하고 이게 행사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날 참모회의를 전부 하는데 연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군종참모 저기 예하 부대 다 장교들 전화해서 얼마씩 거두라고 그래서 사단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군대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단장님 연대장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신자도 아닐 텐데 의무적으로 걷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교회 나오는 분이거든. 소리를 꼬락꼬락 해서 뭐? 어려워? 군대에서 어려워? 막 이러는 쫄게 혼내는 거네. 그래 난리가 났지 뭐. 그냥 회의 끝. 부연대장이 잠깐 들어오래 그래. 부연대장실 들어갔더니 이 사람아 그런 걸 그렇게 대답하면 되나?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부연대장이 이제 예하 대대에 다 전화를 해갖고 장교도 얼마씩 내! 이래가지고 이제 걷어서 군대 있게 된다. 보낸 거예요. 이야, 지휘관한테 이제 한번 찍혔다. 군생활 괴로운 거죠. 정말 제대하고 싶더라고. 근데 뭐 업무 복무 기간 3년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가 이제 육군본부에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나 좀 빼주시오. 더 이상 내 군생활 힘들어서 여기 있다가 내가 괴로워서 몇 개월 갔다 그랬더니 안 된대.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간 연장을 하래. 그럼 다른 데로 보내준다. 그럼 다른 데로 보내준다. 그래도 3년짜리 군대가 4년이 된 거예요. 1년 연장했더니 안동으로 빼주더라고. 야, 안동부대 가는데 또 일이 벌어진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루시려고 하는 거지. 어느 날 이제 참모회를 이렇게 마쳤는데, 그 사단장도 교회 나오시고 참모장도 교회 나오시고 그러거든. 다 교회 집사들이야. 그 참모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 우리 사단장님이 다음 달이 되면 그 근무 2주년이니까 그 기념 예배를 좀 준비하시라고. 내가 전방에서 경험한 게 없으면 당장 대답을 했는데 전방에서 워낙 겪은 게 있어갖고 며칠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 아무리 군인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 사단장이라고 기념예배 드려주면 거기 연대장 앉아있고 대대장 앉아있고 중대장 앉아있는데 연대장 기념예배, 대대장 기념예배 다 드려줘야지 왜 사단장만 드려줘? 나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령부로 올라갔어요. 군사령부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군사령부의 최고 계급이 이제 군정참모가 대령이에요, 대령. 그래가 이제 그 회의 소집이 돼서 전부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군사령부 목사님한테 얘기하려다가 이 양반은 짬밥이 세니까 틀림없이 뭐 내 말을 동의를 안 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 군목회의 끝나고 나서 거기 한 10명 되는 저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 우리 부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부대는 예비군 관리하는 부대기 훈련단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장교들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이런 방위병 이런 애들밖에 없지. 근데 그래 물었는데 10명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거 뭐 어렵냐고 드려주라고. 보통 장교들이 2년 이상 있질 않아요. 이 부대는 진급이 안 되는 사람만 온 거야. 훈련단이라서. 보통 2년이 지나도록 못 간다. 그 진급에서 거의 떨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장도 2년이 지나도록 못 갔다. 이 양반은 이제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아마 1년 전에 제 전임이 1년 사단장 기념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근데 1년 기념예배는 내 드렸을 용의도 있어. 다들 하니까. 근데 2년 기념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쯤 뒤에 참모장실에 들어갔어. 참모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단장님 예배 드리면 좋은데 거기 연대장도 앉아있고 대대장도 앉아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맞춰도 이렇게 계급에 따라 불공평하면 문제가 되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참모장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나 다음 주부터 군인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야, 군생활 또 괴로워졌어 이제.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군생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결심을 했지 그때. 더 이상 군생활을 끝내겠다고. 들어가서 이제 참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주년 기념 예배를 멋지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려는데 목사님 하지 마세요.
아니요, 참모장님, 제가 정말 사단장님이 마음이 흡족하도록 제가 기념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첩보사항이 내려왔는데 생일, 기념식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군의 문제가 돼갖고 보안대에서 첩보가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단장을 위한 무슨 기념행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위복이 돼갖고 참모장이 저를 보는데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야. 야, 이 양반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네. 이래갖고 나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어머니 사시는 그 고향에 데려가서 하룻밤을 재우면서 어머니를 위한 축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 어머니를 기도해주고. 되게 많은 사람이다.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안 시키려고 그러네. 이야, 그냥 목사님 같은 분이 군대에 있어야 군대가 산다 그러면서. 그냥 있었으면 육군서령까지는 문제없이 가니까 아마 내가 육군서령까지 연금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갈 거야. 근데 지금은 연금이 돼요. 근데 그날이 연금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군대 생활이 어렵더라고. 하여튼 무조건 조직에 충성해야 되고 그 무조건 아멘해야 되는 이게 제 체질에 안 맞는 거야. 난 목욕하러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돌보시지 않았으면 내 인생 또 고달플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사방으로 일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 구절이 기억나길 바라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경험이 내 인생에서 경험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앞에 닥치는 악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내가 이기려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예.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진작에 시인해야 돼요. 내가 이 악과 싸울 이길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하면 이상해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성질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저로서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시편이 150편까지나 써 있는지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시편 150편의 이 시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써 있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를 대신한 그런 내용들이 시편 안에 전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제가
뭐 두 아이는 군대에서 길렀으니까 집사람이 다 길러갖고 저는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모아를 이제 기르는데 야, 이 손에서 이 내려놓을 때까지가 정말 힘들더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밤에 깨서 먹는데 나중엔 우유 3통을 먹어요. 밤에. 그러니까 12시, 1시, 2시까지 집사람이 애를 돌보다가 이제 자고 그 다음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가 남은 시간을 애를 먹이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손에서 이것만 떨어졌으면 좋겠더라고. 이거. 야.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또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기어가지고 지발로 걸었으면 좋겠더라고. 눈을 못 띄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발로 걸으면 이제 또 뭐가 문제냐. 말 좀 했으면 좋겠어, 말 좀. 이게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왜 짜증을 내는지, 왜 신경질을 내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커서 이제 대화가 좀 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좀 낫는 거죠. 말귀를 좀 알아들어. 그래도 이제 잠을 좀 자니까 좀 낫더라고. 아이고, 하여튼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훈련하고 경험해가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내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냥 내 힘이 넘치니까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환경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히브리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피조물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게 되는 거죠. 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이란 공동체 속에서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신명기 1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 이런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들락날락거리는 이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몸을 이루어 살 때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홀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뭐가 복이 안 됩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을 당했을 때 그걸 이기게 할 힘이 없어요. 그것이 기억나서 내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감옥에 있는 바울은 누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새 힘을 얻고 살았던 거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생내적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나 내가 타자적 인간이 되면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인 걸 매번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곤고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했냐고. 나는 내 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21편, 120편과 134편 사이에 끼어있는 이 한 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